우리가 교재 34쪽에서 힘써 모이는 생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만 읽습니다. 힘써 모이는 생활 시작.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특징은 힘써 모이는 데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다. 재직이 교회를 위한 헌신적 자세는 우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예배 드림으로써 작은 등불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출석하여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위한 집회만이 아니라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특수 집회는 물론 재직회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훌륭한 헌신의 생활이다. 기독교는 본질상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강조하다.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였다.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요 개인 모임을 가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따라서 모일 때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질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모임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직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저번 주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깊이 은혜를 나눴었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뭐죠?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갇혀서 그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정말 너무 실망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새로 사냐고. 아니 그 여자들이 와서 무덤은 봤는데 예수님은 못 봤다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쌌던 수위가 나두와 침향 섞은 거 100근이면요 35kg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수위를 쌌을 때 그게 모래나 이렇게 흙에 돌에 닿으면 고무처럼 꾸덕꾸덕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쌌던 수인데 그 안에 안 계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마치 화석의 원리처럼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화산이 터져서 물고기를 싸서 거기에 화석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 수위에 독일의 투린 성당에 그 수위가 지금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걸 연구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갑자기 예수님 부활할 때 강력한 열이 나서 여기에 탁본이 새겨지듯이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 과학으로 증명했고요. 거기에 거뭇거뭇한 그걸 천을 뜯어서 연구해 보니까 그 헤모그로빈이었다라는 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 혈액형까지 나왔거든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예수님이 혈액형이 AB형이었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얘기를 못 믿는 거예요. 참 그 방정맞은 예편네들 제자들도 봤는데 직접 봤냐? 실망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곁에 주님이 서 계세요. 주님이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가지고 참 슬픔에 꽉 잠겨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한 구석에 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고.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만 왜 모르냐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갇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실망하고 절망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정말 버려진 것처럼 잠 못 자는 가슴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아픔 속에서 자다가 깨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밤을 지날 때 주님은 곁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내 슬픔, 내 아픔에 꽉 잠겨서 주님이 안 보여.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선지의 글과 예언의 구약을 쫙 펼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쭉, 이게 지금 누가복음 24장 얘기예요. 쭉 훑어 얘기해.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지 않더냐. 그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지금도 불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낮에도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변화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 힘으로 일어서 사명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폭풍우 속에, 지진 속에, 타오르는 불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요, 호렙산 굴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님 똑같이 두 번 물어요. 엘리야도 똑같이 두 번 대답해. 야,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그냥 죽이세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도망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될 때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또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코로나19의 산을 넘으면서 때로는 시련행을 건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자, 이 구절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절망할 때 주님 부르면 같이 계신다. 주님은 실망하고 아픈 자리 속에 와서 같이 계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임 중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일 때 어떠한 재직의 자세가 돼야 되느냐가 지금 고린도서 14장 12절에서 40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를 파악한 것이 몇 절이냐면 오늘 그 12절과 20절을 보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은사라는 것은 꼭 영적인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달란트 또한 은사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실 이걸 헬란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또한 이렇게 너희가 영들의 즉 은사들을 열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세움을 위하여 풍부하도록 추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즉이란 얘기, 영적인 것들, 즉 성도들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물론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24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또 은혜란 말과 뿌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평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자,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는 결국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를 맺어야 된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구절이 몇 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결국은 천국 가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 마치는 순간에 아버지 나라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우리 강승훈 집사님하고 바우키 집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묘해가지고 오늘 또한 이장을 하여 간다고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문서도 만들어주고 그걸 다 파서 여러분 보세요. 바우키 집사가 세상 떠난 지가 벌써 18년 정도 되거든요. 관까지 싹 사그러들었어요. 뼈 몇 개 거서 화장터를 걸쳐야 보호원인가요? 보호원인가요?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터를 걸쳐서 가지요. 가만히 그 파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면서 나도 주의 날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목소리 듣는 그날에 사람이 파내면 다시 화장터를 또다시 묻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생, 여러분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를 다시 한번 깜빡하더라도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시작. 누구? 내 안에 누가 살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 영어 성경에는 영적인 은사들이나 재능들로 번역되어 있음,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재능까지도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사모하는 자인 즉은 직설법 현재 시제로 좀 문법이 좀 딱딱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열정이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반짝 이렇게 불이 튀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지금 그 불이 우리 속에 타고 있잖아.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뜨거운 불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하잖아. 떡과 잔을 나누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율로게센이라는 이 말은 이 떡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옵소서. 아니 밥 먹다 말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떡을 들어 특별하게 구별해달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찬을 나눈 겁니다. 많은 교단에서 이거를 분명히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적인 색채 때문에 지우고 있죠. 그러나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요, 구역예배 모여도 성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찬을 중심했던 이유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성찬을 집례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 예수인 줄 알았다. 그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모한다는 말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여전히 열정이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푸른 꿈을 꾸는 것도. 그래서 오늘 정말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타오를까 싶어서 이제 우리가 사무총회 통과되고 오늘 아름답게 모든 모임이 통과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한 주는 정해서 관계 전도와 오늘 노방 전도까지는 구역이나 선교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1년간 전도하겠다는 전도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기 아름다울까. 어제도 제가 우리 오늘 지금 코로나에 갇혀있는 한 우리 남자 집사님 통화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해변에 나와 있어요. 교회 오시죠. 가야죠. 그래서 내가 달력 새로 나왔으니까 내가 다음 주 꼭 찾아뵐 거예요. 그러시라고. 아주 그냥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발걸음을 안 움직여. 가면은 차도 나누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가 우리 교인이라는 사실에 틀림없는 오늘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젠간 나온다는 고백 때문에 움직여 봅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어떻게?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지 뭐. 여전히 열정이 식지 않고 있는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포기합니까? 성령이 포기하지 않는데 밤에 자다 흔들어 깨워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신 분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열어놓을 겁니다.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 12절에서 나누고자 하는 그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실 덕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주는 목적으로,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집을 짓는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진 재능들을 정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해야 된다. 바울은 본절에서 성령의 은사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오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영적인 재능들은 오직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7절을 잠깐 비춰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내 읽으란 이유는 우리는 뇌로만 기억하지 않아요. 몸으로도 기억해요. 그래서 말씀이 근육이 되어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아까 20절 읽었습니다. 20절까지만 잠깐 같이 풀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자, 14장 12절에서 40절까지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헬라 원어 그대로 우리 듣기에 합당한 말로 직역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지혜들에는 어린아이들이 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들에는 성숙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쓰는 악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뜻은,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위선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추어둔 개인의 자랑과 이기심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위선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추어둔 개인의 자랑과 이기심,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즉 악의 어린아이가 되라. 즉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은사와 오늘 재능들을, 그 목적이 개인의 자랑이나 이기심을 위해서 가지려는 악을 버리라는 것이 오늘 어린아이가,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에 이런 답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그게 읽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3절의 얘기처럼 이 악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의 어린아이가 되라. 개인의 자랑이나 이기심을 위해서 가지려는 악을 버려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인기나 그 모든 가문이나 모두 올바로 서 있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끝에 한번 크게 읽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지혜의 장성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보다 신중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고력,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분별력, 이해력 등을 뜻합니다. 장성한다는 얘기는 어떤 목표물에 도착하기 위해 지각을 사용하여 옳지 않은 목표를 분별해내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란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해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 사용 문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여 분별해낼 수 있는 지각의 능력, 즉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 7절의 말씀 읽고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 7절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13절 14절로 가면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고린서 2장 13절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헌신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